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뭐 전혀 일하지도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나 항상 기도에 힘쓰지만 그러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왜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 이것도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기도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의 낱말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하나님을 교제하라. 그게 삶 속에서 그것도 다 기도다. 이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방석 깔아놓고 하게 되면 참 어렵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제일이죠. 제일이죠.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기도가 참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메마른 시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고 기도 없이 살아요. 잘 살아내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 없이는 참 못 살았거든요. 기도. 그걸 한 번 앉으면은 2시간, 3시간씩, 4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분 아니요. 예전에 한 번 앉으면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한 그런 어떤 선배들의 영향력 다 이제 없어요. 한국교회에. 얘는 기도 앉으면은 10분도 기도를 못해요. 참 안타깝고 불행하죠. 10분 기도가 안 됩니다. 10분만 기도하면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아니 10분은 아니 2, 3분. 2, 3분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부재. 기도 없이 잘 살아요. 처음에는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이 좀 껄끄러웠겠죠. 그런데 점점 이제는 기도 없이 은행이 잘 돼 있죠. 병원이 잘 돼 있죠. 그렇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은행과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먼저 은행 가 있고 기도 없이 먼저 병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그 은행의 직원의 말을 신뢰합니다. 기도보다도 더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보다도 의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의사가 어디가 어떻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00% 신뢰하잖아요. 그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는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기도 없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없고 정말로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보면 늘 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혈압입니다. 아니면은 뭐 당뇨입니다. 아니면 뭡니다. 해가지고 그 체크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약 쓰고 하면서 또 낫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면서 이제는 90,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 닿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둥구름 잡는 것 같은 이 기도 말이에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필요 없는 우리 삶에서 그런 어떤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해당이 안 되고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영향 속에서 은행의 영향 속에서 병원의 영향 속에서 네가 산다고 할지라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오늘 강조하면 이겁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라.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은 늘 쉬어야 되죠. 그래 살아요. 내쉬고 들으시고 늘 호흡을 해요. 어젯밤에도 호흡을 했잖아요. 예, 그래야 내가 호흡을 멈추는 순간에 죽어요. 예, 호흡을 못 쉬니까 호흡을 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호흡이 어떤 분 돌아가시는 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흡이 안 쉬어지니까 답답하니까 얼마나 그때 최고의 최선의 최대의 호흡 쉬려고 호흡 한 번 더 쉬려고 기도 호흡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호흡이라는 것은 장소가 불문이에요. 내가 어느 좋은 장소 갔다고 해가지고 호흡 많이 쉬고 나쁜 장소 갔다고 그래가지고 호흡을 내가 안 쉬고 그건 없지 아니잖아요. 기도는 장소가 불문이에요. 어느 장소든지 말이에요. 그 장소가 내가 운전하는 장소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 앉아있을 때든지 호흡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는 내가 그냥 기도는 접어놓고 아니면 기도는 나중에 하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소 불문이에요. 예, 장소. 어느 장소 가든지 험난한 장소 가든지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장소 파티 아니면 어떤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는 좋은 곳, 그곳에 가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지탄하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성도의 호흡이요. 호흡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시간 불문입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면서도 호흡하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시간 불문. 호흡해야 돼요. 호흡. 어떤 때는 우리가 호흡을 쉬었다가 어떤 때는 호흡을 또 하자 해가지고 더 많이 하자. 그게 아닙니다. 늘 우리가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불문이요. 시간 해당이 안 돼요.
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환경에 따라서 호흡을 한다 안 한다?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호흡이 더 빨라져요. 호흡이 더 빨라지잖아요. 긴장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게 되면 호흡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느긋하면 약간 더 늦어지는 그냥 경향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호흡은 합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예, 기도가 마찬가지. 긴장할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이 환경 속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합니다. 차크. 하나님이 이 차크라는 낱말은 꼭 들어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꼭 들어주시겠다. 그런데 이 차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과부가 어떤 사람한테 겁탈을 당해요. 그때 깍깍 하고 비명 지르잖아요. 왜?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때 지르는 것이 차크예요. 단어 원문 의미가.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 하나님이 급하게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차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간단한 단어예요. 기도예요. 네, 기도예요. 왜 그 소리 안 합니까? 왜 그 기도를 안 합니까? 어찌 되겠지? 어찌 안 돼요? 기도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안 구해요? 구하라고 했잖아요. 돈 들어요? 어떤 큰 내 인격의 손상을 받아요? 아니면 내 재정 어떤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돼?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 누가 막는 거예요? 기도를 마귀가 막아요. 마귀가 막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들한테는. 그게 마귀가 막아요. 마귀가 늘 그 사람 내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늘 습관성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안 나게.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실수에 빠져가느냐.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서 그 찰나에 다른 것을,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 마음에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 이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호흡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우리가 한번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시편 42편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오늘 밤에 죽어. 이 물 없으면 나는 죽어.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산을, 온 산을 다 뛰고 돌아다니면서 물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지.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주 하나님, 내 인생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 날마다 그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우리가 잠에 들 때에도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 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 육신이 하나님을 자꾸 입술에서 고백하고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꾸 내가 간단한 기도지만 자꾸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그럽니다. 그럼 이 육신, 그것이 학습이 돼요, 여러분. 이 몸은 그래요.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어떤 일에도 척 나올, 하나님이 이번 일들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나와요. 그게 나와요. 그게 그냥 척 생각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턱 나와요. 왜? 그 사람은 시편 42편의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했기 때문에. 늘 찾았기 때문에. 나와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무의식 속에서까지의 그 입술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에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에 안 해주시겠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알잖아요. 거기서 이 과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입니다. 그 과부의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 불의한 재판관 있잖아요. 나는 말 안 들어. 니들이 아무리 뭐 해도 돈 줘야지. 돈 주지 않고 나한테 바치지 않으면 나는 안 들어줘. 그리고 나는 누구든지 두렵지도 않아. 하나님, 웃기지 마. 하나님 안 무서워.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에는 정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재판관에는 양심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다 팔아먹었어요. 돈에 다 팔아먹은 사람이 불의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가서 앉아서 재판관이요,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재판관님, 내 억울한 사정을 재판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 과부가 하는 일이었어요.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이 그 비유를 하는 그 이유를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게 그 18장
1절부터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대한 그 이유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18장 1절부터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항상 기도가 호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호흡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손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결코 걸식함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손의 걸식함이 없어요.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그 선조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십니다. 이분들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 본교회 우리 제 고향 교회에서 기도를 최고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늘 목사님보다 기도를 목사님이 애를 먹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청년회 회장하고 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애를 먹어요. 왜? 요 집사님이 먼저 가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늘 가서 앉아 계시니까 목사님이 참 먼저 갈 수도 없고 늘 앉아서 그냥 손수건 놓고 그냥 기도하고 울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먼저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7시, 제 기억으로 한 7시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더라고요. 아침 7시. 그러니까 이분이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가 삶이었어요. 기도가 삶이었어요. 나중에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 이야기 들어보면 아버님이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 대장이었거든.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자손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말씀대로구나. 절대 거식함이 없어요.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기도한 것들이 공수표 되지 않아요. 공수표 될 것이 없어요. 다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놀라운 이런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도 너무 무관심해요. 안 돼요. 헛됩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했어요. 만났어요. 그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본주의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무엇이 유익해요?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미 없어요. 영혼의 영과 육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우리 육신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그 삶에서 기도가 빠지면, 그 가정에서 기도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보시면 10절부터 하나님의 점신갑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 투구, 의에 흉배, 방패, 또 신발, 신은 어떤 신, 또 칼, 이런 식으로 쭉 거기서 이제 기록이 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왜? 그 이유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져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다음 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17절까지는 뭐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 이렇게 딱 이제 전신갑주 다 설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8절 에베소 18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니면은 중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떻게 내가 꼭 필요한 부분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즉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안전한 거 있잖아요. 안전한 거 이런 것들도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고 기도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 필요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해. 모든 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확 바뀔 때가 우리 인생에서 많다는 사실이에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이 단어가 안전하든지 안 안전하든지 네가 위험하든지 위험하지 않든지 네가 어떤 사건이 터졌든지 안 터졌든지 네가 편안하든지 아니든지 행복하든지 따뜻하든지 인생이 아니든지 춥든지 어떤 분들은 추워도 기도 안 하시는 아주 배짱이 두둑한 분들도 많아요. 추워도 고난이 와도 기도 안 해. 기도 아직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고난을 팍팍 더 주실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기도하라.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위에는. 울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 하겠다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다. 다음에 기도 또 안 하죠. 뻔히 합니다. 하나님이 쏘가줘요. 그걸 쏘가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아세요. 아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연약하고. 그러면서도 그때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또 눈물 흘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저거 사주고 할 때 안 사줘요? 나 저거 하나만 다음에는 안 사달라고 할게. 아이들이 그럽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이놈이 다음에 안 사달라고 해요? 그놈은 또 사달라고 해요. 또 좋은 거 보면 더 팽개쳐 놓고 아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사달라고 해요. 그게 아이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뻐서 저질이 하는 당신과 저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의의 자격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우리,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게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청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안 합니까? 해야지. 당연히. 물론 이 설교는 저는 저를 위해서 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호흡이 되게.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안에서 있죠.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1시간 갔네.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기도해라.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마귀들이 저렇게 네 길목에서 너를 꼬라보고 네가 가려고 할 때 그때 너를 다 쳐서 네가 어려움 당하게 하려고 작전을 짜고 있잖아. 기도해. 이거 기도 말이야. 이거 기도해야 되지. 무턱대고 그냥 그냥 자신 있게 내가 어떤데 하면서 가다 보면 도시에 걸리게 되는, 유혹에 걸리게 되고, 기도가 없으면 미혹과 유혹이 그냥 빠져버리고 마귀한테 그냥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가 부재하면 또 거기에서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는 신앙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기도 없이 믿음의 그 신앙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 없는 그 삶, 그 기간, 그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숨이 돼야 된다. 호흡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다. 주일입니다. 아유, 큰일 났죠. 오미클론이나 뭐 그 코로나가 울주군만 해도 어제 107명인가 이렇게 돼. 어젠가 아래인가 그 문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와, 100명이 넘었어요. 아니, 울주하면 뭐 2~3명, 4명, 5명, 7명 많아봐야 10명이면 큰일 났네 이렇게 했는데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 야, 그래서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파이팅 하십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것이 우리 입술과 우리 코에 묻혀 있습니다. 믿으십시다. 어떤 저주도 또 물론 또 걸렸다고 저주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죄는 오미클론 같은 경우에는 감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힘내십시오. 힘내고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십시다. 예배 잘 드리시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오늘 또 기도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간구합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맞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복된 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모든 기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과 또 교사들 우리 학생의 교사들 간사님 다 주님이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아둘람 선교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며 강전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것 다 주께 의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